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를 지금 7번째 오늘 시간은 영들의 존재와 그 처소, 그 거처. 영들은 과연 성경은 어떤 영들이 있으며 그 영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9절로 31절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성경은 영들을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영을 관계할 수가 없죠. 인간은.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영과 내가 관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영이 죽어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에 대한 그 부작용을 알리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이라는 존재가 내가 집이 있어서 내 집을 찾아가듯이 내가 일터가 있어서 일하는 곳에 가듯이 내라는 존재가 어떤 곳에 가고 오고 이게 존재잖아요. 그게 존재가 아닌 거는 거처가 없고 처소가 없죠. 그 존재는 그 존재하는 거처가 있고 처소가 있다 이거예요. 하다못해서 바퀴벌레가 그 안 처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들어있는 영적 존재들도 그 거처, 그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네가 갈 곳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그러고 죽어봐야 안다. 그 말은 홈레스 같은 사건이 생기잖아요. 저녁이 되면은 갈 데가 없는 사람을 홈레스라고 그래요. 그 홈레스가 집이 있어요? 없어서 홈레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갈 곳이 없으면 홈레스 같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의 갈 곳, 우리의 처소, 우리의 거처를 주님이 알리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형이 사학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영들의 나라를 분명한 얘기를 해놓고 내가 갈 곳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곳이,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니까 지금 예수의 사람이니까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된, 예수님하고 손잡은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손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하고 손잡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과 2000년 전에 왔어요. 그 전에 2000년 전, 그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손잡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가는 곳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 31절로 35절에 그 장소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소리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들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내 자식을 잃었어요. 지금 어렵사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모처럼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 요셉이에요. 그랬는데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은 2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진 고통을 다 당합니다. 물론 다 그거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내가 지혜롭게 살 때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삶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단어를 잘 쓰라고 그랬는데 그 멍청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그 멍청한 사람은 멍청하게 살아야 돼. 우리 재치 있고 알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요셉이라는 자기 아들이 늦게 난 아들이 지금 이렇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내가 음부로 내려갈 거다 라고 음부라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된단다.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여기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우리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 그렇죠.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혼백이 올라가고 짐승의 혼백은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속한 영적 세계에 자기 영이 사람이 혼과 함께 죽어있는 영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간다. 자, 성경은 음부란 곳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곳은 굉장히 좋지 않는 곳이에요. 악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곳. 그것을 바로 음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음부로 죽으면 음부로 간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많이 수도 없이 시편에도 그러고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즉 말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는 장소는 어디라고 성경은 표기하고 기록하고 알리고 있는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영들이 가는 장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미국 사람 미국에 살고 각각 각 집이 있어서 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전셋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사글세 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집이 없이 홈레스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똑같이 영들도 각각 자기가 갈 처소가 있다 이거죠. 갈 곳이 있다 이거죠. 가서 자리를 필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을 때 나사로는 천사에게 붙들러 하나님의 품에 가고 부자는 악한 것들에게 의하여
지옥에 빠졌다. 우리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율법 시대 때 의인돼요. 의인으로 살았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 수많은 의인들이 간 곳이 어디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구가 있어서 지구로 가듯이 인간은 지구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달나라가 있건 또 화수 이렇게 각각 그런 각 지역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음부가 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구약 시절에 하나님을 믿던 율법,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갔던 곳이 구원받은 곳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구원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의 품에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복잡하게 뭐 그렇게 알게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내가 갈 어디랬으나 알아야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집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도 모르고 있는데 어머 이제 날이 저물었어. 그 원종수 권사 옛날에 간증 들어오면 그런 얘기 있죠. 그뭐 가위바위보 땅 따먹기 막 뺨을 막 찢어가면서 늘려가면서 막 땅을 막 조금이라도 더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땅 따먹기 하고 있는데 저녁에 엄마가 종수야 이제 씻고 자자 그러면 네 하고 그거 탁 놓고 딱 돌아간대. 집으로 가. 그런데 그때 같이 놀았던 원생들은 갈 데가 없는 거야. 홈레스들은 더더욱 갈 데가 없는 거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가겠죠. 홈레스입니다. 우리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구원이 무엇이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집을 나왔을 때 어디로 같이 못하면요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성경에 구천을 떠대는 영이 있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24절에 구천을 떠도는 영, 세 번째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읽어주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새가 날아다니면서 자동차에다가 배설하는 거 있죠. 자동차에 하얗게 배설물 묻어 있잖아. 아, 나는 세차만 하면 그 다음날 꼭 그래. 아, 재수없어. 그것도 꼭 운전대 그 내 문짝에다가 아니면은 꼭 드라이브 서클. 아, 그러듯이 구천을 헤매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 배설물을 맞으면 저주잖아요. 더럽잖아요. 이 구천을 헤매는 것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홈레스들이 그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 여러분, 홈레스를요, 집에다가, 저도 아침에 여기 새벽 기도 나오면 이 앞에 홈레스 자고 있어요. Hey, wake up. We pray. Go. 그러면은, I'm sorry, sir. 그럼 가요. 우리가요, 정말 무엇이 성경에 보면은요, 전쟁통에 활을 어떤 병사가 우연히 댕겨서 쏴버렸는데 고개 맞아서 죽은 왕이 있어. 아왕이라고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 귀신이 우연히 돌아가다가 찍, 참새가 우연히 가다가 찍 하고 배설물 나는 것처럼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쑥 들어가면은 우연히 맞아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렇게 당하고 살지 맙시다. 알아야 안 당하지요, 알아야. 에? 홈레스도요, 이렇게 쫓아낼 줄 알고, 이게
도둑놈이나 간첩이나 사기꾼이나 이렇게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 강도, 도둑놈, 쓰리꾼, 레디바이 많잖아. 악한 것들이. 알면 안 당하죠. 에? 알면 안 당하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그냥 참새가 와서 찍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라는 왕이, 우리 북이스라엘 왕이 그랬어요. 역대하 18장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성경은 절대 원리 원칙을 이렇게 얘기해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렇게 아주 인간사 원리 원칙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록해 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러분요, 인생을 살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을 그냥 지나가면은요, 새똥 맞고 그러고 지나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불길한 생각, 더러운 생각, 재수없는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성경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그런 능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그런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섬세하게 일러줘요. 저는요, 얼마나 우리 성령님 감사하신지, 제가 이렇게 뭐 하다가요, 내가 뭔 사고 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뭐냐, 내가 딱 그거 줘요.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가면 그냥 여지없이 그게 와서 닿아요. 그러면은요, 어머머머, 내가 이거 실수했네.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 속에 들어온 재앙을 치유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그 떠도는 귀신이 살다가 가는 곳이 있어요. 아까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간다고 그랬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쪽은 다시 그 귀신이 집 없는, 그러니까 그 집 있는 자기 집, 그 사람을 집 짓고 살던 귀신은 사람의 집으로도 가겠지만, 성경은 그 귀신이 가는 종착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바로 내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러니까요, 이 마치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구천이 있고 또 무적행이 있고, 이렇게 각각 장소가, 교회가 있고 집이 있고 전도사 집이 있고 집사집이 있고 장로님 집이 있고 각각 집이 있고 여러분이 집이 있고 내 집이 있고 가서 쉴 곳이 있고 갈 곳이 있고, 이런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분명히 영적인 것들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재이시오, 귀신도 존재해요, 악한 영, 미혹의 영, 저주받은 각각 영들이 다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 그들이 쉴 곳, 그들이 숨어있는 곳, 그들이 들어가는 곳, 그들이 가야 될 곳, 각각 다 그렇게 처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낙원이라는 곳은, 우리가 낙원이라는 곳을 들어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주님이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지구가 있고 사람이 갈 수 없는 무중력 상태, 전혀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다 틀린 스페이스, 우주가 있고, 또 거기를 벗어나서 가면 영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저기를 가셨거든.
저 영의 나라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갈 처소를 뭐 어떤 사람은 뭐 황급히 그게 아니라 처소라는 것은요 내가 묵을 수 있는 방 하나 정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올라가면 내 처소를 내가 갈 내 집을 거기다가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낙원에 가는데 그 낙원에 가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영의 나라에 저기 가기 전에 저기 아닌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그러면 낙원에서 성도는 뭐하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죽으면 그 혼과 영혼이 뭐 한다고요? 자요. 그러니까 천년을 자도 여러분 자다가 천년을 자다가 하고 깨면은 어저께 자다가 오늘 아침에 깬 거 똑같죠. 그렇죠? 여러분 1시간을 자다 하고 깨도 잠을 자고 하루를 종일 자다가 깨도 잠자다가 금방 깨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는 죽으면 낙원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꿈에 그냥 보이고 그냥 쫓아버려야 돼요. 9천을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지 집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아는 곳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지구가 있고 이 지구라는 저곳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이 지구는 바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영이 죽어있는 인간과 함께 사는 지구예요. 저 우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뭐 블랙홀이라고도 하고 막 과학이 저 우주가 있어요. 광해라는 우주가. 그러나 저 우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각각 그래서 음부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또 낙원이 있고 또 무저갱이 있고 또 구천이 있고 이렇게 또 영의 나라와 우주와 지구가 있고 또 그리고 7번째 이거 그 뭐냐 지옥이 불바다가 될 곳이 있어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이게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불바다를 되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만들고 계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영의 나라에 올라가고 이제 이 우주가 여러분 우주 속에 뭐가 있죠? 이글이글 걷는 태양이 있죠. 이제 그 태양을 갖다가 이제 태양하고 이 우주하고를 하나로 딱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의 설교했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밀가루 반죽을 하셔가지고 마치 빵 공장에서 찹쌀떡도 만들고 도너스도 만들고 고로케도 만들고 앙크빵도 만들고 크림빵도 만들고 빵을 만들고 만들어서 놀고 별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뜨거운 불에다가 그거 다 이래 체질이 불에 녹아버린다. 그래서 거기에 홈레스들 예수 어디로 간지 몰라 그 홈레스야. 그리스도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 홈레스야. 난 몰라 그 홈레스야. 어디로 갈까 그 홈레스야. 그게 그냥 그 홈레스가 그냥 그렇게. 그래서 우리 영혼에 거듭나고
인 맞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린 내 영혼 속에 인두로 지지듯이 접붙이면 영접하는 자, 웰더하는 자.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하고 접붙임 하듯이 이런 하나님과 인간이 접붙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속적인 거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요, 2번 이상 은혜를 받아야만이 입맞은다라고 써져 있어요. 내 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 시간이 없으니까 15, 17, 18, 21, 22 읽어주세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꼭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입맞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요가 없나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잘못 들었으면 그러나 정확하게 들었으면 아니요가 없나니,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실을 발견하고 성경을 발견하면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고, 내가 이루는 말이 영을 살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다 영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인간의 영을 살려서 당신의 유전자를 내 속에다가 기름 부어 충만하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자녀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속한 자들만 홈레스가 아니죠. 그러죠. 그때부터는요, 정확하게 알아요. 자, 내가 갈 곳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는 거 정확하게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금방 알아요. 눈 뜨자마자 아버지, 내가 다시 또 이렇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알아요. 저녁에 잘 때도 아버지. 하루 종일 아버지를 알아요. 갈 곳을 알아요. 집이 있는데 내가 집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내 집도 몰라. 그럼 큰일 나.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은요, 집 몰라. 자기 바깥에 나와가지고 나 집 어디세요? 나 몰라. 그래. 예수 믿다가 치매 걸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 장소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 우편에다가 영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그 석가가 인간은 공수의 공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이지 않냐. 석가는요, 우리 크리스찬보다도 더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형이사학적 죽어봐야 알고 신앙생활을 죽어봐야 알고 이러지만 석가는요,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냐.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100% 인정합니다. 석가는. 그런데 그 존재가 무에서 나오지 않냐. 모르니까. 하나님은요, 무와 함께 계시는 분이 유한 영의 나라를 만들고 물질계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영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하나님 집 있고 그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그만하게 당신의 보좌 우편에다가,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갈 곳이 어딘 줄을 알고 우리 갈 곳을 찾아가고 우리 갈 곳을 위하여 준비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귀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알고 믿는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는 믿음 생활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지막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께서 두 청파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현장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셨던 주님의 일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정말 이 꺼져가는 이 복음의 불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